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5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누가 보든 안 보든 박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럴 수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우리가 박수하는 것입니다. 22분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분들 외에도 함께 하신 것 같은데 22분 중에 지금 댓글은 한 4분, 5분 다르신 것 같습니다. 눈팅만 마시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인사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격려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오늘 레위기서 5장은 지난주에 그 4장에 이어서 속죄제에 관하여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절까지만 선포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13절부터는 속건제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단어로 보면 속죄제나 속건제나 좀 비슷하게 쓴 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만 그렇게 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붙여보자면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죄입니다. 잘 써놨네요.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 속죄제사 제도를 허락하셨는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정결함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게 세 가지를 확인해 보면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지 못한 자, 그래서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거는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 왜 드린다고 그랬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정결한 삶을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용불용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더 계속 성경을 읽고 싶어져요. 주님 앞에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또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주님을 노래하면 노래할수록요, 목소리로는 노래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목은 자꾸 쓰니까 닳잖아요. 그런데 내 영은 더 노래하고 싶어져요. 주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주님을 더 전하고 싶어져요. 증인된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계속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된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또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증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을 보니까 시옷, 비읍, 비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찰지게 욕 잘해드릴 수 있는데 시옷, 비읍, 비용, 돈을 쓰는데 시옷, 비읍, 비용을 내는 거예요. 이게 뭔고 하니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쇼핑을 한다든지 뭐 어디 좋은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게 시옷, 비읍, 비용이래요. 그리고 그걸 카드로 지불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 카드 값을 메꾸기 위해서 가기 싫은 회사를, 욕이 나오는 그 회사를 어거지로 또 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랍니다. 이 악순환. 그러면서 언젠가는 내가 퇴사한다, 언젠가는 내가 멋지게 사표를 던지고 나오리라, 이 꿈을 꾸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좀 안타까운 남의 이야기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까이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하셔서 이제는 시옷, 비옵,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근무와 직업과 직장 생활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증인된 삶을 그 직장에서 살아내기 위한 그런 근무, 그런 직장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되시면 한번 아멘 한번 해봐 주실래요? 분위기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 첫 번째는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면은요, 우리는 스스로 정결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을 주신 이유는 그 자격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앉히셨다면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시고 끌고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너무 영광스럽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 고등학교 동창이 예배당에 왔었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40이 다 넘었어요. 너무 이상합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저는 목사로 이곳에 있더라고요. 너무 신비로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등학교 어벙벙하고 이도저도 아닌, 저는 좀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꿈도 없고 꿈이 있다 그래도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튼 이도저도 아니한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옷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히셨다면, 어떤 직분을 주셨다면, 어떤 신분을 허락하셨다면 그거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채찍질하시고 또 끌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열심 앞에 순복하십시다. 우리가 증인으로 불러졌다면 증인된 삶으로 잘 걸어가는 거예요.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증언하지 않으면 그거는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1절 보시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본 것과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또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알았습니까? 내가 본 것, 내가 안 것, 그것을 누가 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고 알게 된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욕심쟁이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배웠다면, 또 그분을 오늘 더 알았다면 우리는 증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쫙 복귀해 보십시오. 난 뭘 받고 무엇을 더 알았는가? 그게 어려우시다면 나는 무엇을 증언했는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 본 것과 안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앞부분에 보니까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라는 전제가 따라요. 저주하는 소리.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 주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 그 저주에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찌 증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돌아가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임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은 과거에는 너 예수와 함께 다녔지, 예수와 같은 도당이지 라고 말했을 때 아니라고 부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의 영을 받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증인이 된 자들은 이제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찾으셨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걸 지금 누가 이야기하냐면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이 위협했고 경고했습니다. 위협과 경고 앞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우리 이 말씀은 좀 다 같이 읽으십시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보고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에이도예요. 내가 보고 인지한 것입니다. 들은 것은 아쿠오입니다. 오디오 있죠, 오디오. 아쿠오. 내가 받고 내가 들은 것을 랄레오,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봤기에, 내가 들었기에 이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청각은 우리의 말을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는지는 내 언어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과 무엇을 봤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것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협하고 경고한다 해도 이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용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보고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증인의 삶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못 사는 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용기가 생기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 저는 어찌하여 이렇게 증인으로 살지 못합니까? 이실직고하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이 찾아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뵙고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내 용기로 말미암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약한 죄인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하십시다. 이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용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막 거리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면 용기가 대단하네. 용기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용기가 없는 다 겁쟁이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에요. 단지 이 죄인에게 찾아오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봤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살아가게 돼요. 살지 말라고 해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듯이 아무리 위협하고 경고해도 이들은 사도행전 구석구석에 증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찾아보실 거예요. 23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이들이 이제 풀려나거든요. 풀려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보세요. 사도들이 이제 풀려났어요. 그래서 그 위협과 그 경고했던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알렸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바람직한 반응이겠어요? 위협과 경고 앞에서는 다 두렵고 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사람들이요, 한 마음이 돼서 성경이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풀어지는구나.
언약 성취의 과정 가운데 자기들도 쓰임받는 것에 감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야, 이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시편 말씀의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위협과 경고 가운데서도 이들이 기도했던 건,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30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냐면은, 일어나지 못하는 미문에 앉은 선천적 장애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신유 집회해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눈앞에서 이거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1절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면 할수록 위협과 경고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이 담대히, 파루시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목격한 자, 그것을 들은 자,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자, 그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기서 5장에는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 방해하는 걸림돌이 뭐냐면 그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으로 잘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다라는 걸 들었고 알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그분은 저주받으실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증인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범인은 나야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레위기서 5장으로 넘어오십시오. 첫 번째, 그래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증인의 삶.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5장 2절을 보십시오. 만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죽은 동물의 사체, 짐승의 사체, 이거 만지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게 된답니다. 3절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똑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 이야기예요. 어떤 죄?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방해하는 죄. 여러분,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이게 왜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됩니까? 이게 왜 죄인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내가 불결한 걸 접촉하면, 또 불결한 걸 접촉한 걸 씻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다시 접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결함이 전달되죠. 우리는 사실 전하는데 방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불결과 부정을 옮기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불결과 불결과 부정을 옮기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무엇을 옮겨야 됩니까? 정결함을 옮겨야 되잖아요.
정결함을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불결한 거에 접촉하면 내가 불결한 자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또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접촉했을 때 그 사람이 불결해진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결함을 유지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걸 너무 많이 몸으로서 배우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합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한 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격리하지 않으면,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나의 어떠함이 잘못해서 전달됐을 때 그가 질병을 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불결해진다, 내가 부정해진다, 그것은 스스로 정결하기 위해서 자가를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가 격리하면서 어떤 삶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정결함을 유지하게 되겠죠. 정결함을 회복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불결한 접촉과 정결한 접촉 가운데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난 지금 뭘 만지고 뭘 터치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가? 요즘에는 악수도 못하잖아요. 악수도 못해요. 혹시 나로 인해서 부정함이, 불결함이, 바이러스가 옮길까 봐.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봤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너를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러우면 내가 더러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한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좋은 습관들이 많이 생겼어요. 손 소독을 하고 어디에 가자마자 손을 씻고 서로 그렇게 심한 터치를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어저께 꽃을 한 송이 아니고 여러 송이 받았는데요, 그것을 신문지에다 이렇게 쌓았어요. 신문지에 이렇게 쌓았는데 이게 떨어질까, 이게 흘려버릴까 제가 꽉 잡았나 봐요. 그리고 신노년에서 우리 여기 신사동까지 걸어왔거든요. 한 20분이면 걷는데 한 20분을 제 손에 들려 있었던 그 꽃들, 신문지에 돌돌 말려 있는 그 꽃들, 제가 제 손에 접촉됐죠. 그것을 우리 예배당 와가지고 이제 펴서 막 화병에다가 꽂아보려고 신문지를 폈는데 꽃 이파리가 다 구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꽃 이파리가 구겨져 있는 걸 보자마자 제 입에서 사과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이고야 미안하다, 내가 널 너무 꽉 잡았구나. 제가 말하고 제가 놀랐어요. 나는 너를 놓치지 않겠다고 꽉 잡은 건데 내가 꽉 잡아서 네가 상처가 났구나, 네가 구겨졌구나. 그러면서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부러 꽉 잡지 않는 것도 은혜겠구나. 근데 저를 보니까요, 우리 삼남매를 어떻게든 꽉 잡고 싶더라고요. 구김없이 자라기를 원해하면서도 너무 꽉 잡아서 얘네가 다 구겨져 버린 거예요, 이 꽃들이. 그러니까 저에게 접촉됨으로 인하여서 없었던 구김도 생긴다면 이 접촉은 안 해야 될 접촉 아니겠습니까? 좀 놔줘야 될 접촉 아니겠어요?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어저께 이렇게 저를 꽃 주신 우리 도피오 사장님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서 물에만 꽂아 놓으면 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서 심어놨는데 어저께 사진하고 오늘 사진하고 보니까 달라요. 꽃이 이렇게 활짝 펴 있어요. 제가 얘네가 활짝 펴 있으니까 더 미안한 거 있죠. 나는 부정한 손으로 내 잘못된 열심으로 꽉 잡아서 얘네를 접촉해서 꾸겨놨는데 얘네는 오늘도 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접촉했고 무엇을 움켜잡으려고 꽉 잡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꽉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엄한 것 접촉하고 엄한 열심으로 그렇게 잡으려고 했다가는요, 그게 덕이 안 되고 축복이 안 되고 구김을, 또 아픔과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 많은 접촉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되실란가 모르겠어요. 4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5절도요.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예, 아멘. 세 번째,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죄는요,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방점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맹세에 방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함부로에 방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함부로. 예, 저도 함부로였어요. 그래서 4절 후반부도 가시면 함부로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요.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그러니까 맹세 자체에 나쁘다라기보다도 맹세를 왜 하게 되었는가? 함부로 맹세하게 된 거예요. 함부로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을 찾아봤어요. 함부로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바타인데요, 이게 뭐냐면 성급하게 또는 화나서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맹세가 뭐냐면 뭐 승진해서 그냥 함부로 성급하게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맹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동기 자체가 함부로 말해버린 거예요. 성급하게. 그러니까 이게 나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성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연하신 주님에게 묻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조급하고요, 이렇게 쫓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급하게 뭔가 하게 돼요. 근데 의연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지금 촉각을 다투는 어떤 위기와 선택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맡긴 인생은 조금 더 의연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이 선택,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나의 선택으로 잘 되고 잘못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사기 당하고요, 여기에 막 함부로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에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맹세라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할게. 이 말은 나의 말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믿으실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증거할 것도 우리의 말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맹세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증거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말씀 몇 구절 찾아보죠. 잠언서 3장 5절입니다. 요즘엔 잠언 볼 때마다 솔로몬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다 같이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외우고 냉장고에 좀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반대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게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무슨 맹세를 하겠습니까? 무슨 함부로 성급하게 성질이 나서 화가 나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성질을 참는 거, 이게 참는다고 잘 안 되더라고요. 참으면 턱 돌아가요 여러분. 참으면 우울증 생겨요. 이 방법은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게 방법이에요. 어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한번 보실래요? 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33장은 사실 3절이 유명해요. 근데 3절이 유명한 이유는 다 인간들의 욕심 때문이에요. 2절이 더 유명해야 돼요. 2절 다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세요.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세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보세요. 2절과 3절이 독해가 되신다면 뭘 부르짖고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소원하는 자기의 욕심을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 그분이 행하시고 있는 그 일, 그분이 만드시고 계신 그것을 부르짖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2절은 상관없이 3절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겠다고. 그러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거울 앞에 보면서 계속 아침마다 되뇌이고 되뇌이고. 이거는요 긍정의 힘이에요. 심리학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말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 이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세 번째 죄는 뭐냐면요, 함부로 맹세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의 말을 믿는 거예요. 또 자기의 감정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일의 성취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맹세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호기로 맹세한다고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소망을 선포하고 그걸 맹세하고 그걸 성급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약속하신 그거를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입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에 두고 이걸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3장) 3절이에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대요. 입의 열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시크릿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긍정의 힘 읽어보셨습니까? 많은 이제 자기계발서들 이렇게 저도 많이 봤는데요, 어느 부분 동의를 하지만 또 그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삭제된 상태에서 그것만 읽어서 이루어지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 체험한 걸 가지고 또 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들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여러분? 영생에 관한 유익이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든가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런 것과는 점점 멀어져요. 더 나의 맹세와 선포와 의지와 결단과 하나님 없는 삶으로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생명을 보존하는 건 어떤 자라고 그래요? 입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보존한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 생각났어요. 예수님이요, 입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죽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 없는 우리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들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53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7절 다 같이 그가,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입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다 죄인이라고 뒤집어 쓰고 내가 죄인 아닙니다, 쟤네가 죄인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입을 벌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럼 근데 이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다 같이 10절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언제 성취가 돼요? 예수님께서 입을 닫으셨을 때, 입을 벌리지 않으셨을 때예요. 입을 열지 않으셨을 때예요. 그리고 당신이 죄인으로 누명을 다 쓰시고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시고 그의 영혼이 속건 제물에 이르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맹세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속건 제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요, 아셴이거든요. 이 말이 우리가 레위기에서 허물이 될 것이요, 허물이요, 허물이요, 허물이요 라고 번역했던 똑같은 아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어요. 그 일 가운데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입을 열지 않으심이, 그 입을 지키심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벌려서 우리가 맹세하고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작정하고 허언장담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은 다물어야 돼요. 대신에 우리의 입이 열려져야 될 때가 있다면 그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우리 입에 두시면 그때는 입을 벌려 말하는 거예요. 이 입에 둔 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에스겔은 벙어리가 돼요. 벙어리가 되다가 하나님이 벙어리를 풀어주시면 그때 또 입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성급하게 함부로 나를 대변하기 위해서, 나의 억울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하는 거, 그건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도, 내가 누명을 써도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다 지켜보고 계심이 믿어지고, 또 내 어떠함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그 믿음 아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라고 할 때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전적인 아버지의 주권 아래서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러고도 예수님 믿고 싶으십니까? 허물이 있는 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고 우리 마무리하죠. 레위기서 5장 보십시오. 이렇게 허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5절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니, 다 같이 5절만 읽겠습니다. 이중 시작.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예, 허물이 있을 때 세 가지 허물이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은 허물. 두 번째는 불결한 것에 접촉한 그 허물. 세 번째, 함부로 맹세한 그 허물.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겁니까? 아니었어요. 5절 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일에 잘못했다라고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 우리는 대체로 내가 뭔가 죄를 졌다 그러면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용서해 주세요를 먼저 이야기해요. 잘못했어요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잘못한 거는 잊고 싶고 빨리 용서만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놀부심보입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게요? 사람들 앞에 하는 거게요? 사람들 앞에요. 이게 다 증인되지 못한 거, 부정한 거, 맹세한 거, 이거는요 다 상대적으로 사람들과 관련된 거거든요. 사람들과. 내가 증인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무슨 CCTV가 있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무슨 국가수가 있었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증인 둘 셋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두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해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엄청난 죄죠. 증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란 말입니다. 부정한 거 옮겨버리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동선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잘못 맹세해서 그 말 믿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백화점에서 25만 원짜리 이어폰을 10,000원에 팝니다. 저 믿으시고 사셔도 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저를 믿으십시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25만 원짜리 이어폰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여러분? 25만 원짜리 있습니까? 있겠죠. 근데 에어팟도 그렇게 비싼가요? 에어팟 25만 원 하는가요? 그 사람 믿었다가 이거 샀다가 누구에게 에어에이스 맞고 막. 그러니까 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복하는 건 내가 잘못했어, 그거 아니었어, 미안해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1차적으로 나의 어떠함 때문에 피해를 받던 그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하고만 관계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미안하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실수였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다음 주에는 못 보겠네,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속건제는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밀양이라는 영화로 그리스도인들이 질타를 받는 거예요. 밀양 보셨어요? 첫 번째로 내가 허물이 있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자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할 일이 6절이에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 이제 두 번째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먼저 지내지 마십시다.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도 똑같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매번 잘못했을 때마다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면 서로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함이 유지하는 이 삶이 피차간에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피차간에 그런 민망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증인된 삶을 잘 살고 부정한 것에 내가 노출되지 않고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정결하게 잘 살고 내가 내 말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평소에도 잘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증언하지 못해서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불결해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잘못된 맹세, 나의 말로 인하여서 나를 믿고 나에게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잘못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래서 방향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다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 개를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 거고요, 정결한 삶을 살면 되는 거고요, 내 말과 나를 의지하면서 내 호기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곧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비결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7절부터 13절까지는 가난해도 할 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어린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거 드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7절부터 13절까지는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 칡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가지 비트로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고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를 바칠 돈이 없는 사람은 속죄제 못 드리는가? 아니에요. 가난해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가난한 사람도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부자들만 자기가 정결해질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도 더 범죄율이 높아지잖아요. 할렘과 더 범죄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인간이 더 망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해도 대가를 지불해서 죄를 속함받고 정결함을 유지하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없니? 그것도 없으면 11절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고운 가루, 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할지니 이는 속죄제라. 너 그거 비둘기도 없어? 괜찮아. 밀가루로 가지고 와. 그거 가져오면 그것도 받아줄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비둘기가 있던 비둘기가 없던 암염소가 있던 그것도 없던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속죄함을 받고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정결하길 원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가난한 사람한테만 갔습니까? 반대로 예수님 부자한테만 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부자 삭개오한테도 가셨고요. 가난한 나사로한테도 가셨어요. 예수님 부자 딸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고요. 가정에서 버림받은 혈루증 앓던 그 딸에게도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가난하건 부하건 그것과 상관없어요. 다 모두가 정결케 되기를 원해 하셨어요. 이런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잠언서 22장 이거 캘리그라피를 좀 적어주십시오.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점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자, 부한 자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가난한 자, 부한 자 여기에만 함몰되어 있으면은요 우리의 기도는 다 주님 이 가난을 지긋지긋한 가난을 바꿔주십시오. 온통 기도가 이거예요. 온통 기도가 부한 자에 우리가 가 있으면 온통 기도가 부한 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방점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둘이 함께 산다. 그리고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바로 여호와시다. 그러면 가난하다고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아요. 부하다고 우월감에 빠져 있지 않아요.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똑같은 죄라는 거 아시죠? 주님 앞에 우월감도 죄고 열등감도 죄예요. 어저께 집에 한 12시 넘어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우리 삼남매가 뭘 보고 있는가 봤더니 1988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어저께. 그게 한참 전에 했던 거죠. 그런데 너 보니까 막 눈물 났잖아요. 어저께 5 식구가 그거 보고 있는데 얘네는 뭐 알고 재밌어 하나. 저는 그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막 옛날 생각나고. 어디서 제가 눈물 났냐면 이 학교에 쌍문여자고등학교 저희 축제할 때 쌍문여고 여자애들이 저 축제 보러 왔었거든요. 막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학교에서 같이 도시락을 퍼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도시락 뚜껑 열어가지고 막 숟가락을 쪽쪽 빠는데 그게 막 혼란스러우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쟤들은 마스크를 안 하고 있지? 왜 쟤들은 서로 막 남의 도시락에 숟가락을 팍팍 넣고 있지? 그래도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남매가 저걸 보고 있는데 얘네는 저거 알까? 저 재미를 알까? 1교시 끝나고 도시락 까먹고 3교시 끝나고 도시락 까먹고 점심시간에 매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이 재미를 알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하려고 그랬냐면요 과거에는요 가난해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부여해서 행복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또 마냥 행복하진 또 않아요. 여러분 불편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불편하다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그냥 그분 앞에서 가난하건 부하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가난해도 속죄제, 부자도 속죄제, 다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결론,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았는가? 그분에 관하여 들었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냐면 그게 네가 정결하게 되는 비결이다. 너가 정결케 되기를 내가 원하는데 증인의 삶을 살기만 하면 너는 정결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또 도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접촉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만진 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만진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또 전달,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거거든요. 부정을 만지면 부정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가장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하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아까 공무원들이 오셨거든요. 동장님이 바뀌셨대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4단계 그거 쪽지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아이스크림 2개 이제 꺼내서 드리고 공문 받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영빨이에요.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말하다가 갑자기 손모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축복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만져주셔서 저도 그분을 터치했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뭘 하겠어요, 이분들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뭘 터치했습니까? 뭘 접촉했습니까? 그것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걔가 그랬어요. 저는 야 그게 뭐가 눈물 날 일이냐? 당연한 일인데 나는 드릴 게 이거밖에 없는데 아이스크림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드릴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걸로 오늘 많이 만지셨겠죠. 여러분 만지신 걸로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할 거예요. 내가 만진 그것이 타인에게 흘러갈 거예요. 우리의 정결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뭔지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내 말을 의지하나, 내 의지를 의지하나, 내 믿음을 의지하나? 여러분 뭘 믿고 계십니까? 내가 말한 그것을 믿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믿는 거, 그거 신앙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내가 여지껏 해왔던 그 일을 믿는 거, 나의 신앙생활 했던 그 업적을 믿는 거, 그건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 죄인에게 가난한 어느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는 황폐한 땅에 버려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입으로 선포하시고 증인된 삶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팔을 보십시오.
사람을 낳는 업으로 우릴 부르셨으니 나의 그물을 버리고 주만 따르렵니다. 물가에 앉은 자들, 바다에 삼켜진 자들, 그물로 보내셔서 사람 낳게 하소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사람을 낳는 업으로 우릴 부르셨으니 나의 그물을 버리고 주만 따르렵니다. 물가에 앉은 자들, 바다에 삼켜진 자들, 그물로 보내셔서 사람 낳게 하소서. 주의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주의 나라와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르는, 주 오실 길 예비하는 그 길 걷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주의 나라와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르는, 주 오실 길 예비하는 그 길 걷게 하소서. 주의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 올라같이 증인의 삶을 삼아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사람을 낳는 나무 되게 하소서. 사람을 낳는 나무 주의 증인으로 정결하게 사람을 낳는 나무 바다로 보내소서. 주님 정결케 더욱 정결하게 주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그 정결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주의 나라와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르는 주 오실 길 예비하는 그 길 걷게 하소서. 주 예수님 우리가 오늘 또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이 사회, 내 주변에 있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때문임을 또 오늘 배웁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 되며 또 우리는 부정한 것이 아닌 정결하신 주님만을 향하여 손을 뻗어 접촉해야 되며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은 나의 말이나 나의 신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은 나의 구원과 나의 정결함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주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삶, 정결한 삶,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가난하건 부하건 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어떤 모양 어떤 상태이건 상관없이 그렇게 정결해야 되겠다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 또 사람들 앞에 나아가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저녁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의 선포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주님, 어릴 적부터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 그렇게 예배드린 우리의 권속들을 축복하오니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해외에서 함께 방송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 정결한 삶, 주님만 의지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 땅 거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